아침부터 이렇게 찬양을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부러운 사람이 한 부류가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어떤 일이든 무던하게 넘어가는, 조금 마음이 예민하지 않고 조금 무던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음이 속이 좁아가지고요, 어떤 일이 하나가 딱 터지면 불평이 쉽게 이렇게 나오는 성격이기 때문에 때로는 화를 많이 내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을 많이 내기도 하고, 불평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던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보면 참으로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23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짜증과 불평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에 생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숨을 쉬고 호흡이 내 모습 가운데 붙어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 삶 속에 생기가 없고 생명력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생기가 있으십니까? 조금 다르게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오늘도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특별한 이벤트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러한 삶 속에 생기가 없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감정이 들었을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사역을 하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생기가 없이 점점 말라가는 꽃잎처럼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고, 애를 써도 이 삶 속에 이 생명력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질문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았지만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생명력이 없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었지만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미 빼앗겨버린 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임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삶의 생기와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무기력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그 방법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일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가정에서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무너지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짜증을 내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들어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끊임없이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과 같은 고통과 어둠을 헤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없던 일까지 만들어내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끝없이 펼쳐가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렇기에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방법만 잘 알면 그 생명을 경험하며 삶의 활기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육체까지 건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도 아프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끝이 나면 감사한데 그 스트레스가 때로는 우리의 육체까지 지배하고 몸을 아프게까지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기만 하면 생명과 같은 이 생명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에 쓰인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브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마음 상태, 기분까지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이 기분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중심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마음 상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숙한 중심부,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보존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분,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나 걱정이 없는 그런 편안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처럼 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 딱 직면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킬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생명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만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잠깐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킬 수는 있으나 궁극적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기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혜자가 자신의 제자나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기울이라. 그리고 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더 깊이 나아가면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기분을 전환하고 마음의 상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되뇌이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지금 맡고 사역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들을 고등부 학생들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할 때 힘이 들 때 말씀을 봐라, 말씀을 암송해라 라고 했더니 어떤 한 학생이 조그만한 수첩을 하나 사가지고 묵상한 말씀들을 적고 주일 말씀을 적고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그 말씀을 딱 펼쳤을 때 자신의 마음을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얼마 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뿌듯하기도 했고 기특하기도 했는데 저를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학생들에게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말을 하면서 나는 얼마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저도 마음을 지키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삶의 무기력함이 찾아와서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어둠 속으로, 이 좌절감 속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쉬기도 해보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을 막 먹기도 했습니다. 사역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이 사명의식도 점검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함과 삶의 회의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일에 불평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고 생기가 사라지고 끊임없이 어두움의 영역들이 저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제 마음이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사역하는 것,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한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의 삶의 운전석에 내가 앉아서 내가 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조수석에 태우고 하나님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내가 내 삶을 조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 부족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영혼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는 그 시간들이 부족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 상황과 환경에 휘둘렸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화를 끝내고 다시금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진실되게 영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묵상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금 꺼내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니 내 삶 속에 생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어두움의 영역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눈에, 내 마음에 머물도록 끊임없이 애를 써야 합니다. 그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참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나를 억누르던 여러 감정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를 떠나 매일매일 말씀 앞에 머무르시는 그 시간, 내 영혼이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확보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어 참된 소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우리의 입술을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것들이 입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지키는 사람은요,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들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왜곡된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사단 권세의 속삭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끊임없는 악한 세력들의 이 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삐뚤어진 말이라는 것은 속이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들을 끊임없이 멀리하고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말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들과 삐뚤어진 말들을 내 입술 가운데 머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까지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찔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이 가득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혀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힌다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되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삶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 나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속이는 말들을 멀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비관적인 말을 하기보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때로는 아닌 것을 알면서도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온전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마음을 지키되 내 입술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이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말씀이 머무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악을 향해 달려가지 아니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탈출구가 되심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악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무기력함과 부정적인 마음들을 십자가에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삶의 무기력함과 회의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을 내 마음에 소유할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말에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생명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킴으로 악에서 우리의 발을 떠나게 하심으로 참된 생명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